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의 사건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끼워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고 말을 하게 한 것처럼,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벙어리에서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바알세불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논쟁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어쫓아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그 삶을 살게 된 모습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란 한편,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세불, 여기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알이라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바알,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불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럼 바알의 주인, 그러니까 곧 귀신들의 가장 왕, 우두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렇게 번역서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번역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번역서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바알세북이라는 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하시죠. 그 똥의 왕이라는, 똥의 주인, 그 다음에 파리, 우리 날파리 하시죠. 그러니까 파리의 주인이란 어떤 그런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표현으로 귀신의 왕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 당시에 그 헬라 이방인들은 그 주술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병자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그런 모습,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귀신 바알세불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았던 그런 일이었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귀신과 바알세불 같은 족속이죠. 어떻게 같은 족속끼리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 족속들은,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이렇게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손가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보겠지만 46절에도 보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특별히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는 그런 말씀처럼 주의 손가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어 쫓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묶임과 그 억눌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시고 참 자유와 참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은 예수님을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그 모습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단의 종노릇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사단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싸워 이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를 빼앗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전리품들을 다 갖는 것처럼 사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파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를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양떼들을 모으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치는 자, 바로 추수할 때 보면 곡식을 다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곡식을 다 뿔뿔이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도리어 이 사람들은 24절 말씀처럼 더 많은 그 사단이 와서 그의 삶을 묶고 그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평생 그의 인생에 또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 속에서 묶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이 와서 그를 더욱더 더 어렵게 만드는 더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율법을 알고 더 종교심이 강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쁘고 평강하고 그 어느 곳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또 믿는 것 같으나 또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그 라오디아 교회처럼 너희가 정말 차든지 덥든지 정말 명확한 믿음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 막 사람이 볼 때도 막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그 사람의 진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트리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그들이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미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참 자유와 참 평안 가운데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